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 평안하시고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우리 친구들도 고린도 도시 알죠?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년 반 동안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교회도 세우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세워지고 고린도 전후서도 생기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오래된 전설이 있었어요. 전설. 무슨 전설이냐? 고린도 왕국을 세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고린도 왕국을 세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시지푸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시지푸스 왕. 근데 이 시지푸스 왕은 머리가 영특했어요. 똑똑하고 대범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지푸스 왕이 얼마나 영특하고 또 교활하기까지 해가지고 신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신들을 속입니다. 제우스 신의 비밀을 막 폭로하고 다니고 신들을 속이기까지 하는 그런 교활한 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신들이 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무슨 벌을 내렸냐? 시지푸스 왕한테 큰 바위를 줘가지고 그 바위를 저 산 꼭대기까지 힘들게 굴려가지고 그거를 정상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정상으로 다 올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이 굴러 떨어져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벌을 받았거든요. 그 돌을 굴려서 정상으로 올려야 되는 벌을 받았거든요. 또 올려야 되는 거예요. 또 올려요. 그럼 힘들게 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 굴러 떨어져요. 그래서 시지푸스가 받은 벌은 뭐냐? 여러분, 내가 계속 그걸 해가지고 끝까지 해가지고 했더니 그게 또 다시 원상복귀되고 또 했더니 원상복귀되고 계속해서 이런 벌을 받았는데 이 벌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지푸스가 받은 벌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을 끊임없이 영원토록 반복하는 그 일을 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항구도 있고 워낙 잘 살고 부강하고 부유하고 살기 좋고 그래서 그 도시 자체가 신들을 속이기 정도로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또 하나는 이런 부강하고 부유하고 잘 살고 그런 곳에서조차 사는 것도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매일매일 반복해 보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매일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마 냄새도 맡기 싫으실 거예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은 어떨 때 의미 있고 가치가 있냐, 어떨 때 행복하냐, 의미를 발견할 때, 내가 이 일을 해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때, 그때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는 안타깝게도 맹인 거지였습니다. 앞도 못 보고 구걸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일상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해가 뜹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바디메오도 일어나죠. 바디메오도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더듬더듬 하면서 짐을 챙겨가지고 여리고 성문 앞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 앞에 길가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구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동전을 손에 탁 쥐어주면 절을 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넙죽 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가 고프면 또 어디론가 가서 빵을
사서 먹고 또 가서 구걸하고 저녁이 되면 또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되면 또 여리고성 문 앞에 가서 구걸을 하고 빵 하나 먹고 잠자고 구걸하고 그래서 먹고 자고 구걸하고 먹고 자고 구걸하고 이 일을 수없이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바디메오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뭐 기대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겠습니까? 기대할 만한 뭔가가 하나 없는 것이죠. 매일 똑같은 그리고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 다른 걸 꿈꿀 수도 없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아마 바디메오는 이런 기도를 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인생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앞도 안 보이고 구걸해서 겨우 먹고 살고 차라리 이 세상에서 저를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곁에 가게 해주세요. 저를 더 살게 하시려거든 뭔가 저한테 소망을 주세요. 저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안타까워요.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안타까워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꿈을 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대할 만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바디메오의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고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보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가운데 살면서 아무 소망이 없고 기대하는 것도 없고 꿈꾸는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안타까운 겁니다. 청년을 보십시오. 청년은 건강하고 나이도 젊고 머리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청년이 아무 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망하는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청년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한테 어느 날 소식이 들렸어요. 무슨 소식이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귀머거리도 고치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귀가 번쩍 뜨였을 거예요. 나도 그런 분을 만날 수 있다면, 나도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바디메오한테 드디어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소망이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소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망이 하나 생겼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나를 이 지긋지긋한 이 어려운 구걸하는 인생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소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혹시 아무 꿈도 없고 바람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좀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바디메오가 구걸하면서 먹고 자고 구걸하고 먹고 자고 구걸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 확인 점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각장애인한테는 소원이 뭡니까?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 아픈 사람한테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도 한번 건강하게 한번 살아보는 것이죠. 얼마 전에 6.25가 있었잖아요. 6.25 기념행사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전쟁을 경험하신 분은 하시는 말씀이 밥 한 끼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밥 한 끼 먹어보는 거. 내 집에 가는, 고향에 가는 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누구한테는 당연한 것이 어떤 다른 누군가한테는 절절한 소망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일터, 사업체, 내가 다니는 교회, 가족,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평소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한테는 절절하게 갖고 싶은 소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악된 인간이 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바람은 이 죄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간절한 바람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상태를 잘 알았습니다. 나는 이 구걸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야 된다. 나는 눈을 떠야 된다.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바디메오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싶었어요. 구걸하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 만나주실까요? 예수님 봐도 못 본 척하는 사람 만나주시러 오실까요? 아니에요. 간절함을 가진 사람, 간절함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지, 봐도 못 본 척하는 사람을 여러분 가서 만나고 싶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 만나실까요? 아니에요. 간절함을 가진 사람한테는 기회가 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디메오한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길가에서 어김없이 구걸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디메오가 악을 쓰면서 막 예수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불렀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나를 한번 만나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렇게 애타게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이 이제는 외침이 되었어요.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여러분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포장합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불쌍하게 안 보이려고 합니다. 맞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은혜가 옵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은혜가 오지,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 자기를 과대 평가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를 높이는 사람한테는 절대 은혜가 오지 않아요. 은혜는 물과 같은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위 정상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밑바닥에 있어요. 밑바닥에. 피라미드 제일 밑에 층에 있어요. 거기는 어떤 자리입니까? 거기는 섬기는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 섬김 받으려고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의 은총이 그 사람한테는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간절함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외쳐야 돼요. 바디메오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늘 이야기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창피하지 않아요. 그래야 먹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바디메오보다 조금 나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바디메오보다 눈도 뜨고 있고 눈도 잘 보이고 바디메오보다는 구걸하며 살았지만 우리는 구걸하지 않고 우리는 가진 것도 있지만 바디메오보다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을 감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바디메오보다 절대 낫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바디메오가 똑같은 거예요. 왜냐?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하루 살 수 있습니까? 은혜 없이 하루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난번에 보신 말씀이죠. 보라 지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막 윽박질렀어요. 시끄럽다! 시끄럽다! 너 조용히 해라! 어디 감히! 외면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누가 나를 그렇게 찾느냐? 그를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예수님께 부르짖는 사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하는 사람, 자기를 아주 낮추는 사람,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만나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찾느냐? 무슨 사연이 있을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가서 말하죠. 안심해라. 예수님이 너를 찾으신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죠?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디메오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벌쩍 일어났어요. 뛰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마치 자기가 눈을 뜬 것 마냥 큰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찾으신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내버리고 힘주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리에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겉옷을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겉옷은요, 남보기에는 좋은 거예요.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오늘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잘 때는 이불이잖아요. 추위를 막아주잖아요. 재산 목록 1호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데 뭐가 다 필요하겠습니까? 걸리적거리는 거 다 벗어던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무의미한 거를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도 일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리적거리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거 빨리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혹시 내 겉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벗어던지기를 원합니다. 내 옛사람입니까? 그 옛사람도 다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잘못된 불화가 있습니까? 그 불화도 빨리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청산하지 않으면 가정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면 빨리 그거 벗어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미안하다고 화해하시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다시 새롭게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돈을 구했습니까? 집을 구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구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똑바른 것을 구했습니다. 구해야 할 것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집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그랬으면 집 있고 돈 있는 거지가 됐을 거예요. 집 있고 돈 있는 맹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 필요 없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까? 얼마나 많이 필요한 게 있는데 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새 인생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의미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포중앙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바디메오 같은 것을 구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저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의미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하시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자기 힘으로 눈 뜰 수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시지프스처럼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무의미하고 자고 일어나면 또 무의미하고 또 반복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끝없이 해야 되는 이 일을 바디메오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벗어날 수 없어요. 누가 건져주실 수 있냐? 예수님만 건져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못 변해요. 나는 눈을 스스로 못 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뜨게 해주셔야 돼요.
바디메오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구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할 시간에 우리 같이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을 떴습니다. 바디메오가 갔어요? 아니에요. 바디메오는요,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목소리로 듣기만 했던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막 기뻐하면서 환호하면서 엄청난 큰 기쁨을 누렸겠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떻게 변했죠? 간절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겉옷을 벗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따라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